네, 원고에는 없는 말인데 갑자기 하고 싶어서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죄송하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큰 일을 하나 치렀는데요. 목사고시를 보고 왔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에 위치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힘겹게 공부한 그분들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장신대에 모였는데요. 바로 목사고시를 치르러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집이 먼 분들은요, 캐리어에 짐을 싸서 여관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아침에 일찍 시험을 보러 옵니다. 또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차도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전도사님들은 이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목사고시를 치르러 전국 각지에서 왔을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목사고시에 합격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자격을 얻고자 목사고시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어떠한 자격으로 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옆집 자녀가 조금 소리를 지른다고 불러다가 야단치다가 큰일 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학생의 자격을 얻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우리 삶에는 자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격, 신앙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네, 벌써 나왔네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정말 사도 바울 얼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잘생긴 얼굴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죠? 아마 그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 그는 누구인가요?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얼마나 훌륭한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였고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굉장히 드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남부러울 것이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펙뿐 아니라 엄청난 능력과 기적도 함께 보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왜 약점이 있었을까요? 무슨 약점이었을까요? 네, 바로 사도권이라는 겁니다. 사도권. 당시 최고 유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요.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사도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역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사도성이 왜 약했을까요? 여러분, 사도라고 불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침을 튀기면서 그 침을 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거주는 걸 좀 먹어야 비로소 좀 사도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곳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이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자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그를 잡아 가두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사도권이 늘 약했습니다. 늘 공격을 받았고요. 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고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 새벽 강단에 나와서 갑자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가서 나랑 성경 공부 잘하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은 모든 인사말에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변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왜 사도인지, 어떻게 사도인지,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는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칼빈도 그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했다고 하죠. 이 주옥과 같은 에베소서의 인사말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문안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인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사도인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가 어떻게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사를 하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노란 글씨로 표시된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 바울 서신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나 몇 개 등은 빼놓고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군데를 찾아왔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뒤에 생략하고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 같은 서신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기둥처럼 여기는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는 그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뭐 택정함을 입어서 부르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나는 베드로야. 베드로님이시군요. 사도이십니다.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끝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곳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왜 사도야? 이렇게 질문을 항상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사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사도의 근거, 자신이 사도성을 확신할 수 있는 더 다른 이유는 없고 오직 그것이 자신이 사도인 이유,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인 자격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질문이 총 3개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동성애와 그다음에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다운주의를 인정합니까?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가 되려 한 이유가 많더라고요. 뭐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서. 그런데 저는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꼬치꼬치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뵈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뭐 더 이상 답이 없어. 하나님 부르셔서 왔다는데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학문과 신분을 앞세워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 잘남을 들어서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왔던 수많은 기적을 내세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비록 보지 못했지만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공부를 잘했고 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외에는 자신의 사도의 근거가 없다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사도의 자격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지만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사역자인가? 명성제일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인가? 이런 마음 깊은 곳의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죄를 사랑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에게 맡겨진 고등부와 유치부와 다른 소명들을 등한시 여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나는 정말 내일부터 나가지 말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바울의 고백을 다시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명성제일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다. 뭘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그것이 나의 전부이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신을 보며 실망했던 내가 제 자신이 다시 당당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환경과 모습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이 내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과 은혜도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 그 근거도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것을 축복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스펙이나 잘남과 못남을 기준하지 않고요, 오직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일산병원 정신과만 가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돈도 많고 자녀 다 키워놨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한데요, 그것은 돈을 더 가져서도 아니고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잡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여러 가지 교사로,
여러분, 그곳에 서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갖추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나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성실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학벌과 지식도 아닙니다.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도 기준하지 않습니다.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셔야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명성제일교회로 부르셨다는 이유가 다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남들과 비교해서도 절대 굴하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보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덜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신앙의 이유와 근거와 자격을 찾는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